특별한 날이에요. 34주년. 제가 개척해서 35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또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성가대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고, 또 혼성 삼중 창단도 너무너무 아주 프로페셔널해서요. 저는 한 2곡 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내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김용섭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고요. 오랜만이라. 신 목사님도 늘 미국 오시면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뵙고 하셨기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순서가 많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읽고 설교는 드려야겠는데, 제 걱정이 아무래도 오늘 설교를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34주년이니까 너무 기뻐서 정심은 생략하기로 하셨다고, 그냥 오래 하셔도 된다고. 그러나 조금 좀 배고파야 음식이 더 맛있는 법이니까 지금 11시 53분인데요. 성경 읽고 시작해서 12시 한 40분까지 제가 설교할게요. 그 이상 하면 안 되겠죠. 12시 40분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그래서 대단한 잔치인데요. 여러분의 교회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신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딱 2가지가 있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물 위로 거르기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 일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2가지예요.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려 주려 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2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조감도를 그리고 옆에서 측면에서 내용에 들어가서 그 넓이의 땅 위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나무를 심고 관상수를 심을 것인가를 그리고요. 하다못해 돼지 움막을 하나 지어도
앞에 높이는 얼마나 되고 뒤에는 기둥은 높이가 얼마나 되어서 물바지의 슬로프가 얼마나 지게 할 것인가, 벽돌은 어디까지 쌓아 올리고 거기에서 공기가 통하도록 나무 작은 기둥들을 어떻게 세울까, 밑바닥은 어떻게 배설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경사면을 어떻게 할까, 어디다가 지을까.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사람들은 머리로라도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블루프린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짓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지으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님도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조건 세우신 거 아니고요. 교회 세워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런 교회를 세워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가졌던 청사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계시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모르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를 위하여서 집을 예비하시고 내 주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그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시는 눈 감고 내가 생각했더니 오늘 무슨 넥타이 메고 가라, 양말은 뭘 신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선생이 아니다, 부모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자가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은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삐뚤어졌을 때 쇠가 구부러진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잘못되고 길로 가고 있는 걸 깨달아요. 책망해요. 그래서 구부러졌던 걸 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교훈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엄청난 큰 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시편 1편의 1절과 2절 사이에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건너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의인의 지혜를 쫓으며 선한 사람을 따르며 겸손한 사람의 자리를 앉고 그런 다음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렇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가 비었어요. 왜요? 세상에 의인이 없거든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도 없거든요. 선한 사람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겸손한 분이시고 그래서 주의 율법을 묵상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읽고 묵상해 읽다가 마음에 와서 내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으면 멈춰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반응을 보여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 계셔서요? 아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마저도 지나가신 뒷모습만 봤어요. 소원이 하나님 보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계시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요. 시편의 기자들은 시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본 그 이미지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시편을 어디를 읽어보아도 예를 들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가장 파워풀한 분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선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그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얼굴을 드시고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그 시인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습들을 그려내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려져요. 저도 그려져요. 12살의 아버님이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어느새 내 마음에 그려진 하나님의 이미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피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는 산성이 되시고 불화살이 쏟아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몹쓸 짓을 저질러서 얼굴도 들 수 없을 때 그 손을 내밀어서 내 턱을 받들어 주시면서 들어라 얼굴 괜찮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 이미지가 그려져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곧 하나님의 계시가 돼요. 우리 김영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할까? 이거 무슨 설교할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주의 자녀들이 교회 오잖아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물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달아져요. 한 번은 어떤 여집사님이 막 얼굴 범벅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누가 내 사정을 고주할 미주할 목사님한테 그렇게 다 얘기했대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왜 그렇게 나를 두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따님한테 자기 딸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올 때 모든 예배자들의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일날은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하고 와보세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에 예배 끝났는데 60 가까이 되신 분이 수염이 이렇게 이쁘게 아주 턱수염까지 잘 나신 분이 눈물을 흘리고 내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오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겠지요. 처음 보는 분이고 나는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그러고 가셨어요.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 잘 성공했다고 큰 레스토랑 식당을 3개를 운영하고 그리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가정도 풍지박산이 되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나 같은 거 더 살면 뭐 하나 싶어서 인생을 끝내려고, 그래도 저희가 부엔나 파기인데 가까운 곳에 플로턴이 있어요. 플로턴에 동생이 살아서 동생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토요일 날 가서 같이 식사하고 동생네 집에서 자고, 그리고 뒷날 새벽에 목욕을 하고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을 끝내리라. 그래도 그동안에 교회는 다녔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마지막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어느 교회 가도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았는데 목사님 교회하고는 시간이 맞았어요. 저희들은 7시 반, 9시 반, 11시 반 3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 왔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끝이 아닙니다 하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 믿음이 다 사라지고 딸 죽었습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중동 지방에서는 날이 더우니까 죽으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은 묻어야 돼요. 와서 장례 준비하세요 하는 식으로 야이로 회당장에게 얘기할 때 믿음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면 내 딸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왔지요.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걸 보고 그의 믿음이 더 커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급전직하로 벼랑에서 떨어지듯이 딸이 죽었답니다. 죽었다는데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제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내 믿음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손을 움직이고 들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눈을 뜰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좌절해요. 두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부모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따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일으켜 세웠어요. 살아났어요.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 주일날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 전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다가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준비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알지도 못한 엉뚱한 데서 오신 한 분이, 그날 예배 끝나고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개야,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사업을 하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개척에 세운 교회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15년 전, 지금부터부터 25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저를 만나면 꼭 껴안고 놔주질 않아요. 제가 뭘 잘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날 그 주일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요 꼭 그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눈동자도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니까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찾아서 권면해요. 내 입맛에 안 맞는 말일지라도 주의 종께서 권면하신 말씀이니까 오죽이 기도하고 오셨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손해 날 게 없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32,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6년째거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유, 난 누가 와서 큰일 났다고 하면 제일 듣기가 싫어요. 세상에 큰일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한테 $10,000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했대요. A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그건 큰일이에요. 머지않아서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한패의 사람들은 A 집사님 얘기를 듣고 맞네, $10,000가 얼마나 큰 돈인데 받아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그룹은 가서 B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줄 거 없는데 억울하게 뭘 자꾸 주라고 그래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틀림없이 가운데 있는 그룹은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뒷날 하루 온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녁 낮으로 되니까 돈 받아야겠다는 A라는 집사님 집을 신방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아래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고. 아이고, 신방 오셔서 좋아서 그냥 펄쩍 뛰어요. 그래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저 B라는 집사님 고소하셨다면서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고소하셨어요? 예,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의 뿌리를 내려고 애를 쓰고, 남편은 투잡 뛰고 고생하고 다 땀 흘리고, 마켓에 가서 박스를 커터로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 진열하고, 소위 미국에서는 박스보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10,000 받아야 돼요. 억울해요. 그거 받아야 돼요. 조그만 사업체를 서로 주고받고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10,000 크지, 집사님한테. 목사님, $10,000 크지요? 크지.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될까? 하나님은 집사님 네 분 위해서 아들도 내주셨잖아. 예수님은 집사님 네 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아이고, $10,000 받아야 되고, 또 목사님 받아야 돼요. 얼마나 큰데. 알아, 크지.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될까? 안 돼, 목사님, 안 돼.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 저쪽에 가서 좀 $10,000 갚으라고 좀 그러세요. 아니야, 나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늘 온종일 기도하는데 집사님 댁으로 먼저 가라고 그러시네. 30분 동안 평행선을 걷어요. 포기하면 안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취하지 않으면 취하면 안 될까? 30분 후에 그 여집사님이, 남편은 가만히 앉아있고 집사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울면 지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저쪽까지. 알았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0가 지금도 크지요. $10,000가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투잡 뛰면서 고생하고 애쓰고 이들에게 $10,000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두 집사님이 오늘 이 시간 $10,000 포기합니다. 이 집사님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이 $10,000 꼭 기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주 마음껏 축복을 하고 기도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큰 마켓을, 조그만 한 중간 마켓을 하나 샀더니 하도 성실하게 자라니까 이민 1세들이 마켓을 크게 하다가 이거 누구한테 팔 것인가, 팔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마켓인데 나처럼 잘할까 아니면 말아먹을까, 그래서 못 팔던 이민 1세들이 우리 그 집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아무개 사장 내 마켓도 좀 사. 아이고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갚어. 그래가지고 큰 마켓을요, 한국 평수로 하면 한 300평 되는 그런 마켓이, 미국의 마켓이 큰 마켓이에요. 그런 것을 7개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선교도 못 다니고 주일도 못 한다고 2개를 치워버렸어요. 5개 놔뒀어요. 그 5개 중에 하나가 LA 다운타운 가까운 곳에 300만 달러를 주고 마켓하고 땅까지 다 샀어요. 300만 달러에. 지금부터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산 지 한 3년 만에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아파트 짓고 개발하겠다고 유대인 개발 회사에서 와서 그 마켓을 팔으라고, 안 판다고, 팔으라고, 안 판다고, 많이 줄게 팔으라고. 그래서 3년 만에 300만 달러, 한 40, 한 2, 3억 되고 산지 3년 만에 1,300만 달러에 억지로 그 사람들이 사갔어요. 1,000만 달러가 한 130, 40만 억이, 130억이 3년 만에 그냥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개발이 잘 안 돼,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이거 마켓 그냥 경영하라고. 그래서 렌트만 내고 자기 것처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했는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축복받았다는 것만 알아요. 선교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한 2, 3년 있으면 은퇴할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그래요. 야,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와서 하는 권면을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해야 돼요. 간증이 가득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청사진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피터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교회 기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헬라어의 문법에는요, 남성과 여성을 섞어 쓰는 법이 없어요.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달걀, 돌이나 반석이나 이런 말이죠. 그 큰 돌이나 너는 베드로라 하는 그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반석과 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NIV 성경에는 음부의 대문짝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gate of Hades. 그 음부의 대문짝이 견뎌내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교회 앞에.
교회는 방어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고 인생 살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좀 위로나 받아야지 이렇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서 싸우고 승리했던 것들을 와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이 예배예요. 음부는 죄인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곳입니다. 마귀가 종살이 시키는 곳이에요. 거기를 교회가 가서 그 음부의 대문짝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겁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힘약한 사람들이 교회나 다니지. 천만의 말씀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지 않냐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왼편 뺨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까? 억지로 짐을 짊어지고 강제적으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 한 오리 더 가드리면 안 될까요? 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강하게 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요. 담대하게 만드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교회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도입니다. 나는 그냥 가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난 잘 말 못해서 난 그밖에 못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요. 바꿔진다고요. 저희 교회에서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두 번째 팀을 한 100명을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 100명을 모아가지고 2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맹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들어오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안 들어왔다가 자기네들 클래스만 모일 때 꼭 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10명씩 그룹을 지어서 11그룹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 그룹만 다 빠져나가고 3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리더가 아이고 이거 3명 다른 사람들 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끝까지 그 그룹을 깨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오면은 늘 와가지고 알파라는 게 앉아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곳인데 꽉 와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얘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2명의 믿는 사람들과 리더가 아이 하고 자꾸 품위 안으니까 에이 난 여기 오기 싫은데 당신들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리고 와서 헛소리를 해요. 왜 헛소리를 하느냐?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제 40대 초반이요. 얼굴이 빨개서 못 들어온대요 자기는. 근데 그 클래스는 가서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6주가 지나서 기도원으로 1박 2일로 올라가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올라가자고 2명이 그룹 리더랑 3명이 우리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이거 난 그런데 안 간다고. 올라가자고 안 간다고. 올라가자고 안 간다고. 올라가자고. 거기 올라가면 나 술 끊을 수 있어요. 문제 없다고 끊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담배도요. 문제 없다고. 도박도요. 문제 없다고. 커피도요. 문제 없다고. 이 3사람이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공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올라가면 다 끝난다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그래 버스 타고 비 오는 날 갔어요. 그러니 공수표는 남발했으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셋이서 남자 셋이서 그 사람 한 날 가운데 앉혀놓고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막 씨름. 하나님 이 사람 좀 만나주세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담배도 끊게 해주세요. 도박도 끊게 해주세요. 커피도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요. 10주
쭉 코스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모여서 간증을 해요. 대표로 몇 명이 나와서. 근데 그 부부가 했거든요.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인지, 경찰이 와야 싸움이 끝날 정도의 싸움을 한대, 둘이.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살아서 아들 둘 낳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싸우다가 못하면 지난번에 내가 경찰 불렀으니까 이번엔 네가 불러라 이러면서 싸우던 사람인데, 우연히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철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뭐 하는 거야? 교회래. 거기는 한번 와볼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자기들 발걸음으로 왔어요. 오는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양파를 하는 줄 알고 그거 해보겠다고, 그리고 적어내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요. 한 달 후에 끝날 때가 됐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술도 끊었다는 얘기를 들려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좀 나오라고 부부가 나왔어요. 여기 한 졸업하는 100명이 앉아있고 새로운 한 30명이 또 뒤에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부인한테 아빠 술 끊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맥주 캔을 9개를 계속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온 몸의 피 속에 알코올이 어느 농도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거 떨어지면 또 마셔야 되고. 요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남의 말 하듯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도 끊었어요. 그래 요즘 안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도박도 끊었어요. 말은 못했어요. 너무 프라이버트해서. 이 포도는 커피는 그런데 왜 끊어요? 난 커피 좋아하는데. 목사님 이 사람은 커피를 잔으로 안 마시고요, 파트째 들고 마셔요. 뭐든지 어딕트 되는 사람이, 중독되는 사람. 내가 쳐다보면서 야, 호박이 너무 굴째 떨어졌다. 어떻게 교회 나온 지 2달,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은 가만히 이러고 서 있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도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가 고개를 45도 정도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는데 벼락치듯이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목회하면서 한 3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여자 애뱉다. 그래서 다시 봤어요. 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날씬해요. 그런데 견딜 수 없이 강한 힘에 의해서 제 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어요. 애가 졌군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오늘로 나는 목회 끝났다. 멀쩡한 여자분을 보고 애를 가졌다고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은가 하고 돌리는 순간 나보다 더 놀란 분은 그 여자분이었어요. 뒤로 서너 걸음을 물러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애 가졌어요 정말? 예. 얼마나 됐어요? 석 달째예요. 박 터지게 싸우는 부부가 원하지 않은 애가 갑자기 늦둥이가 생겼어요. 40이 넘어서. 석 달째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아이 내가 준 아이다.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요. 아들인데. 여러분 이런 걸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신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씨를 뿌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라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냥 씨만 뿌리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아이고 너무 비 와서 씨 못 뿌리겠네. 아이고 바람이 오늘 불어서 씨 못, 이런 날 씨 뿌리면 다 날라가. 아이고 아직 씨 뿌릴 때 안 됐지. 아이고 이게 철이 좀 지났는데 지금 씨 언제 나겠어? 사람들 자꾸 핑계를 대요. 전도에.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40분까지는 끝내기로 했으니까 목회를 시작하고 2년째 됐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원해서 된 건 아니었어요. 목회를 신학대학 졸업한 지 13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35세. 교회를 한번 옮겼는데 거기에서 주변에서 새로 나오신 분 중에 어머니하고 딸이 늘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요 70이신데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가자고도 안 해요. 목사님 오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난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참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밋밋해가지고요, 술 마시고 그냥 방탕하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뒤집어져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서 얘기하면 예수 믿겠다, 아이고 내가 가서 될라나 속으로. 근데 하도 그렇게 하니까 안 갈 수 없어. 8월 중순 어느 수요일에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만 같아도 몸을 비비꼬면서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 70이신데 정정하시네요, 50대 초반 같으세요 하고 별소리 하다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할 터인데, 그때만 해도 시건방져 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탁 들어가면서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인과 따님이 나오는 교회의 김영길 목사입니다. 이래서 그랬는지 날 한번 쳐다보니 휙 하고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만남부터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교회 나오세요. 일 없어. 난 내 친구 딸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 가본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용서받고 그러셔야죠. 난 남에게 죄 지은 적 없어. 남이 나한테 죄 짓게 한 적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좀 천천히 좀 이렇게 대화가 되면 좋겠는데, 탁구 치듯이 핑퐁 치듯이 막 탁 받아치고 탁 받아치고 하니까 제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 할 말이 생각이 잘 안. 그래서 마지막에 정가의 보도를 꺼내들었지요. 우리는 다 세상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 떠나실 때 천국 가셔야지요. 37살 젊은이가 70 할아버지 앞에서 당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참 기가 막히다, 목사가 이거밖에 못하나 하는 순간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실소, 기독교는 아편이요. 가만히 있어봐. 기독교는 아편이란 말을 어디서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어디서 들었지 하는 순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는 공산주의자요,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그 당시 1981년에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요, 한국에서는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 누가 북한으로 갔다면은 취직도 안 됐을 때입니다. 공산주의에 공짜도 내놓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공산주의자요,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논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제 아내 옆구리를 쳤습니다. 여보 일어나시오. 아내가 같이 따라 일어났어요. 그 부인하고 따님은 과일을 들고 나오는데 어디 가세요 목사님? 예 갑니다.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신방 갔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야 뭐 목사가 오면 뭐 하는지 모르지요. 몇 마디 하고 가는 줄 알고 있겠지요. 밖에 대떠리와 신발을 신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밝은 하늘에 아주 떼약볕에 따끈따끈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나가는 거 보기 좋으세요? 그날도 그 다음 목요일도 그 다음 금요일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스럽고 목사된 게 이거밖에 안 됐나 싶어서 주일날이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설교는 해야 하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왼쪽 끝에서 세 번째 복도 쪽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시 봤어요. 정말 오셨어요.
걱정거리가 생겼어.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해야 할 텐데 그럴 줄 알았으면 찬송가라도 하나 부르고 그리고 나올 걸. 그렇게 벌떡 일어나 나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감사하게도 축도 끝나고 나가니까 떠나셨더라고요. 둘째 주일도 오셨어요. 떠나셨어요. 셋째 주일에 오셔서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 안 떠나셨어요. 나가면 내 손을 꼭 붙잡으셔서, 키가 좁고 허스키 목소리 하시는 분이에요. 고개를 왼편으로 돌리시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난 그분 공산주의에 대해 설교한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막 특별히 지목을 하고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대로 17년 동안 저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와서 내 손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다가 87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끝내 못 물어봤어요.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냐고. 지금도 그 부인과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해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가서 네 그 알량한 입으로 예수 이름 몇 마디 했는데 내가 그 싹이 나게 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씨만 뿌렸고 물만 줬다. 아볼로는. 그러나 싹이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분만 그러셨나요?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셋째로, 세 번째 청사진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큰일 났네. 약속은 했는데 1분 30초 남았어. 목사님,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 하지 마라. 그냥 가요. 해야지 뭐. 밥 안 주면 안 먹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천국도 풀리리라. 오픈될 것이다. 천국 창고가 오픈될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스태츄 상이 있으면 언제나 새끼손가락 끝에는 열쇠 하나를 걸어놔요. 베드로에게 열쇠 주셨다. 베드로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신방을 갔다 오다가 한 가정을 들렸습니다. 전도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집사님이에요. 한 30년, 우리 교회 나온 지 됐는데 한 30년 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다. 낫지도 않아요. 우울증이 심하다면 교회 안 나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요즘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아이 그래, 갑시다. 또 병이 더 좋나 보네.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번 주일 교회 나오라고 열심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일어나, 주인이 안 일어나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우울증 환자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괜찮아요, 하세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럼 또 누가 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네. 하세요, 괜찮아요. 주저앉았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여집사님이에요. 그 여집사님 참 착한 분인데 그분이 왜 이분 마음을 상하게 했나? 예. 난 그 여집사님 아니었으면은 벌써 큰일 저질렀을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떤 큰일을 저질렀으면은 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기 목숨 끊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요.
제가 너무 이게 인생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밤중에라도 잠을 못 주고 이러고 지척이다가 전화를 하면은 그 집사님은 제 전화를 끊지를 않고 끝까지 들어줘요. 제가 이제 끝나요. 이제 끊을래요. 그래야 끝나요. 1시에 전화하면 2시까지, 3시까지, 3시에 전화하면은 동틀 때까지. 지난 7년 동안요, 목사님.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 전 큰일 뭔가 일 저질렀어요. 그 집사님은요, 한 번도 제게 아이고 들었어, 알아, 그 얘기 또 해, 하지 마, 그러지 않고 항상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눈물 짓고 기도해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버클리를 졸업한 아주 수재예요. 대학 졸업하고 가지고 어머니의 그 우울증을 그냥 또 물려받았어. 그 딸은 그냥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아주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딸 있잖아요. 있지요. 와가지고 모든 여자는 다 아름답고 싶어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제 딸을 데리고 사우나 가서 목욕시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고 네일샵에 가서 손톱 이쁘게 다듬고 늘 그래요. 자주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참 명랑하대. 7년 동안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기 3년 전이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겠죠. 그 여집사님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 잘 사용하셨어요. 한 사람을 살렸어요. 붙들어 주었어요. 엊그제 캄보디아를 거쳐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나무 뱀부 식당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황은주라고 집사님이에요. 얘기를 들으니까 캄보디아에 너무 어려운 한인들이 많이 있어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도 못 가고 집에도 나오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자살들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게 하려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음식 걸어놓고 오고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을 돈 벌기 위해서 아니라 순전히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천국 열쇠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열쇠 어디 두셨어요? 언제 사용해 보셨어요?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어요? 오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귀한 황금 열쇠보다 더 좋은 천국 열쇠를 주님께 받았는데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터인데 제 인생이 바쁘고 지쳐서 그 열쇠 어디 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도 그 열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예수님의 청사진대로 교회 지어지는 우리 방콕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